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3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평생을 안진뱅이로 지내면서 구걸을 하던 거린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킴으로 인해서 그 이름 안에 있는 놀라운 능력을 유대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누군가의 신분을 알리려고 할 때는 당연히 이름을 우선 알아야 되겠죠. 죄와 사망에 눌려있던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게 될 신비의 인물에 대하여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조금씩 계시하여 주셨고, 때가 되었을 때 그분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귀하고 복된 이름의 주인공을 아무 값도 치르지 않고 구주로 선택할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고,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요, 5가지인데요.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분, 또 그들이 거부한 사람이 바로 그분, 세 번째로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 다시 오실 그분, 영원전부터 만물을 위해 일하시는 그분, 마지막으로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복된 그 이름, 이렇게 되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읽어보시고 퀴즈를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내용인데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괄호의 하나님과 괄호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했는데, 이 아브라함의 아들과 손자의 이름을 괄호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삭과 야곱이죠. 첫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인데요.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분. 본문을 읽어보면요.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인간을 죄해서 구원할 분을 세상에 보내주시겠다고 했었습니다. 성경에 그분에 관하여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면서 여자에게서 인간으로 태어날 것을 제일 먼저 말씀하셨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나올 것이다. 창세기 9장 27절에 내용이 있습니다. 또 다윗의 계보를 따라 태어날 것이다. 사무엘하 7장, 또 시편 118편 26절에도 있고요. 예레미야서 30장 9절에는 그러면 그들이 나 주를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내가 그들에게 일으켜줄 다윗의 자손을 자기들의 왕으로 섬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령에 의하여 처녀가 잉태할 것.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의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 탄생지가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미가서 4장 1절부터 내용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나오죠. 또 태어나실 때 유아 학살이 일어날 것. 예레미야서 31장 15절 나 주가 말한다.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니 위로를 받기조차 거절하는구나. 그래서 헤롯 왕이 유아들을 다 죽이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오시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그 침례 요한이 왔는데
그가 와서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말라기 4장 내용에 보면 있습니다. 또 은 30에 팔려가실 것이라는 내용은 스가랴서 11장 12절에서 13절에 있고요. 모욕과 곤욕을 당하며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는 시편 22편, 이사야 53장 이렇게 구약에 300군데가 훨씬 넘는 곳에서 예언자들의 그 예언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그 오실 분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예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14절에서 16절 내용, 그들이 거부한 사람이 바로 그분.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요.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난을 당하고 난 이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사람들의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 17절에서 20절 내용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다시 오실 그분. 19절 20절 내용을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래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신 후에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을 거부한 것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맞이할 그날을 기대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21절에서 24절 내용, 영원전부터 만물을 위해 일하시는 그분. 21절, 이 예수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는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잠시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만물을 회복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분이라고 히브리서의 그 1장 3절과 2장 9절에 적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2장 9절에는요.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함께 일하셨지만 잠시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가 다시금
또 이 온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계실 것이라고 이렇게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5절에서 26절 내용인데요.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복된 그 이름. 26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려고 먼저 자기의 종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앞에 25절에서는 창세기 22장 18절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 하신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악에서 돌이켜 복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택하셨었고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복된 이름을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학습 문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답은 15절에 있는데요.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BC 7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 예언인 이사야서 9장 6절과 또 히브리서 13장 1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목장 예배 되세요.